큰 꿈을 향하여. 네.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말씀을 또 이어서 또 금요일 또 새벽 또 주일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도록 우리가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경하는 동안 총회가 열렸고 새로운 이제 총회장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 소속이고 노예는 또 총회 소속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총회 결정에 따라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에서 배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조건임을 인정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2차, 3차 선교, 열방을 향한 선교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와 같이 가야 되고 교회는 노예와 노예는 총회와 같이 가야 돼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또 노예 또 총대로 이게 대표자거든요. 우리 이주성 장로님이 또 잘 다녀오셨어요. 3박 4일 동안.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또 함께 내렸고 저희 시찰에 속한 또 장로님 한 분께서 부총회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제 과거와 같은 시대는 이제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어떤 정치를 위해서 총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을 또 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고 이제 16장부터는 2차 선교행이 가는데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한 세기를 이제 반세기를 넘어서 이제 한 세기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5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체되지 않고 뭔가를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산과 어떤 장벽을 넘어서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을 통해 주신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고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본문에 담겨 있는 이제 꿈의 원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꿈을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더 큰 꿈을 향하여. 꿈 하면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보다 비전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꿈은 이제 이상적인 목표예요. 뭐가 되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디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꿈은 사실 이상적인 것이죠. 현실은 아니죠. 꿈을 믿음으로 가져오는데 이 믿음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꿈에 기한을 붙여요. 5년 뒤에는 뭘 하겠다, 10년 뒤에는 뭘 하겠다, 20년. 그래가지고 뭐 한 궁극적으로 30년 나 이런 모습으로 살겠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이 이제 비전인 거죠.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내 꿈인지 하나님 꿈인지 이제 좀 혼돈이 올 때가 있는데 우리는 내 꿈과 하나님 꿈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꿈도 없고 하나님 꿈도 없잖아요.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내가 5년 뒤에 내가 뭘 사겠다, 아니면 내가 무슨 직장에 무엇을 하겠다, 이게 어쩌면 내 꿈이잖아요. 내 꿈이죠.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꿈이라는 게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사경회 때 강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꿈이 습격했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습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꿈의 습격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느 시점인가 이것을 뚜렷하게 구체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느 시점인가 꿈이 습격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아브라함은요, 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을지 그게 꿈이었는지 몰라도 어느 시점에선가 아브라함의 꿈이 시점했어요. 그게 몇 살이냐? 75세란 말이죠.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꿈을 주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꿈이 들어왔는데 이 꿈이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 하나님 꿈이 되는 거죠. 꿈의 습격,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준비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뭔가 내가 꿈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그 꿈을 붙잡아 사용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꿈을 하는 것은 항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따라볼까요? 꿈의 시간. 오늘 좀 몇 가지 키워드를 드리는데, 저도 이제 이런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또 말씀에 눈이 많이 열리죠. 그 강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주일 본문을 딱 정해놨는데 강사님이 갑자기 수요일 본문을 화요일 본문을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정한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을 바꾸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본문을 정했는데 강사님 어떤 주제로 설교하실 거냐 했더니 강사님께서 주제로 설교하는 것 중에서 자기가 이것까지는 못 다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가 바로 제가 설교할 내용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항상 언제 꿈이 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은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브라함도 75세에 꿈을 받았고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 꿈이 이루어진 건 이삭을 낳는 거잖아요. 25년 걸렸잖아요. 이삭 낳고 나서도 계속해서 꿈은 이루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반드시 요청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꿈의 습격은 그가 33살, 34살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 나이 때쯤 꿈이 습격을 했어요. 그는 율법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꿈은요, 율법의 최고의 학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저 국회에 가가지고 아니면 대법원에 가가지고 아니 그렇게 요직에 가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식민 통치하에 있는 나라, 이 백성들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꿈 없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습격한다. 습격해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하잖아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꿈이 습격해서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33, 4년을 잘못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억울하잖아. 그래가지고 다 포기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바른 방향으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금인지 몰라요. 저는 청년 때로 가면 내가 수천억을 줘도 청년 때 가고 싶죠. 왜냐하면 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꿀 수 있는데 요즘 시대가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잖아요. 꿈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꿈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계획을 세워봐요. 하나님 그 꿈을 사용하신다니까요. 바울이 어느 순간 하나님 꿈이 습격하니까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달라지는데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하기까지 13, 14년이 걸린 거예요. 꿈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꿈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뭔가를 이루겠다 이러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일에 성실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학생들 왔는데 저도 이 나이가 됐는데도 자극을 받아요. 이제 우리 어제 강사님하고 제가 독대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분이 저기 양재에서 오는데 30분 늦게 오면 1시간 늦게 가기 때문에 한 3시간 전에 와요. 저도 이분하고 2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워렌 버핏과 점심시간 1시간 하는데 50억 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워렌 버핏과 50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목회 대가를 만난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목회 잘하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교수님, 저는 한 주가 역사입니다. 한 주가 뭐라고요? 멋지지 않아요? 나는 오늘 이 한 주를 살고 죽어도 이 한 주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 드라마처럼 멋진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끝낼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는
모든 스케줄이 막 빽빽하대요. 한 주가 역사이다. 회복을 넘어 이제 부흥의 시대로 가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여러분 자꾸 꿈을 그냥 멀리만 생각하지 말고 10년 20년 이렇게만 생각 말고 점차 죽여서 한 주 내가 할 일, 하루 내가 할 일, 지금 내가 할 일, 이거를 자꾸 꿈의 시간을 표를 만들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습격이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 아름다운 지혜의 원리고 작용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요. 아브라함 25년, 야곱 20년,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훈련받았죠. 모세 40년, 이삭은 40대 돼서 결혼했어요. 그 이삭 부잣집 아들인데도 그렇게 늦게 결혼했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윗도 13년, 요셉도 13년. 꿈은 시간을 요구한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면 왜 우리가 꿈을 놓쳐버리냐? 항상 장애물 앞에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의 15장에는요 2개의 장애물이 등장하는데 1차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 2차로 가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갔다 온 모든 교회, 세운 교회에 어떤 바람이 뭐냐면 할례 때문에 이게 복음이 완전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할례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뭘 배우느냐? 꿈의 사람이 돼가는데 혼자 일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안 되는구나. 바나바와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볼 땐 저 율법주의자 같이 보이는 베드로와 야고보, 저 대형교회, 저 목사님들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래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때 한 12,000명 모였으니까요. 바울도 깨뜨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담을 그릇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의 현실, 가난, 노예 신분, 감옥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사경기 동안 저희 많이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셨는지 그 꿈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한 주가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할례라는 장애물을 깨뜨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의 제2차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장애물을 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앞에 며칠 후가 나오죠. 참 한글하고 또 영어하고 헬라어하고는 또 많이 달라가지고 여러분 이제 주회한 설교하는 목사님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며칠 후에 많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라는 것이 그냥 며칠이 아니라 어퓨가 아니라 썸으로 번역을 했어요. 티스를 갖고 특정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시간들, 너무나도 그냥 우리가 뭐라 할까? 그냥 시간이 계속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조급할 수 있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속절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속절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의 스케줄, 꿈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설계해 나가길 바랍니다. 바울이 안 되게 쓴 거야. 그래서 원래는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2차 때부터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차 때 갔던데 다시 2차에 가서 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드럽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바나바도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죠? 지금 꿈의 시간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 두 번째 장애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할례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넘었지만 정작 이
작아 보이는 돌멩이할 때문에 어떻게 꿈이 영향을 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그러자 갑자기 38절에 바울이 갑자기 옛날 그 성질이 드러납니다. 혈기가 나타나더니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지 않다. 바나바는요 바울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옳고 그름을 제자가 선배한테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바나보다 높아졌어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느 순간 내가 누구보다 앞서가요? 성령보다 앞서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정확해 좋은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과 지난번 쌤하면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르게 성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초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기초 없이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누가 누구 보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맞아요. 밤빌리아에서 여러분 1차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 섬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밤빌리아 섬으로 배 타고 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 찰나에 마가가 갑자기 선교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발언하죠. 나 이제 집에 갑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이유도 없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안 좋았겠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사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게 이런 사람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입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마가가 잘못한 거는 물론 잘못했죠. 먼 길을 와가지고 물론 마가는요 마리아 어머니가 상당히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니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런 부를 버리고 이렇게 따라갈 정도면 상당히 큰 결심을 해서 따라간 건 맞아요.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마가가 잘못한 거하고 바울이 사울 시절에 잘못한 거, 교회를 핍박하고 밥해가고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그 일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훨씬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못한 사람을 아무도 만나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앞장서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고 이 사람은 예수를 회심하고 회심의 증거를 내가 보장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만나주시오 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사도들과도 만나게 하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냥 두 번째로 투표에 당선돼가지고 선교사가 되는 이런 위치까지 왔으면, 아니 바나바 형님께서 영적 지도자께서 마가도 그때는 마음이 약해서 그러고 처음이라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하면은 바울은 자기 생각하면은 그래야죠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건 옳지 않다 하고 이제 자기가 무슨 재판관이 돼가지고 더 심각한 거는요, 어른하고 바나바 나이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른하고 어떻게 했나 봅시다. 39절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데 이 힘이 다툴 때 샤프 디스어그리먼트를 썼어요. 아주 날카롭게 말이죠. 아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있었다면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숯불로 다 태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 피로 성결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의 성취까지는요 시간이 걸리는데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다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 시간을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라 이 배망 놓고 나 너가 안 해 하고 막 헤어집니까? 바울도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나 그만두면 되자고 다 때려칠까요? 아니에요. 두 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냐?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야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2차 선교행 소아시아 가라는 게 분명히 뜻인데 이상하다, 왜 바나바가 이걸 인정하지 않지? 하면서 바울도 괴롭고
바나바도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내가 1차 선교 때 함께 했던, 그리고 저 할례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나바가 바울이 아니네 하면서 마음이 서로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무리 다투었어도 그냥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고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해결은 안 됐지만, 다시 한번, 해결은 안 됐지만 바나바와 바울 각자 하나님의 꿈의 무대로 진출합니다. 자,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리하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16장의 선교 여행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거시적으로 보면 지역이 늘어났잖아요. 밤빌리아는 안 갈 건데, 이런 일로 인해서 바울은 저 소아시아로 가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 있는 섬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 밤빌리아가 아니라. 그리고 인원도 늘어나죠. 마가만 데리고 가려다가 마가는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또 누구를 택했습니까? 실라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굳이 이렇게 심하게 다투야 됐는가 이거죠. 우리가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사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다툼이 있고, 총회도 엄청나게 싸웠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싸우는 걸 못 봤어요. 우리 이주동 장로님이 증인이에요. 싸우는 걸 못 봐서 작년에 총회에. 왜요? 하나님의 꿈, 본질을 붙잡고 샬롬, 축복, 전도다, 영혼 구원이다.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갈등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꿈 안에 다 흡수가 되더라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꿈, 정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국의 복이 되라는 그 꿈을 가지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길로 가자. 갈등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요구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은 절대로 이 꿈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꿈에 합당하도록 연단시킬 이유가 됩니다. 꿈의 시간, 꿈의 장애물, 꿈의 연단. 여러분 어디까지 계십니까? 여러분 장애물 앞에 다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앞에 다 무너졌어요. 넘지 않았어. 그냥 다 옛날로 돌아가고. 저는 오늘 이렇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갔던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만, 샤프 디스어그리먼트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도 제가 볼 땐 처음으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이렇게 싸웠으니까. 그런데요, 참 바나바 형님은 너무 멋져. 오늘 이 바나바가 마지막 장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찾아봐요. 바나바가 안 나와요. 바나바는요, 마지막까지 사람을 세웠어요. 그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왜 마가를 데려간 줄 아세요? 바나바는요, 사울도 바울이 되게 하셨는데, 마가도 이 포기하고 이 심신이 미약하고 볼 땐 이거 하나님을 합당하지 못한 마가도 하나님이 쓰시는 꿈의 사람이라고 믿고 그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구브로에 가가지고, 그죠? 구브로에 가서 마가와 동행하고, 마가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나중에 베드로에게 맡겨서 2차 훈련하게 하고, 나중에 다시 바울에게 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종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꿈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솔직히 보면은 바울이 100%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바나바도 너무 성급했던 거죠. 내가 볼 때는 바울을 좀 이해해주고 좀 시기를 늦추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옳지는 않다. 그러나 둘 다 어떤 의미에서 박수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지난주 말씀 사경을 통해서 꿈의 습격이라는 단어가 저를 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께 딱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교수님, 정말 오늘 너무 감사하고 요셉의 꿈, 아브라함의 꿈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오자마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전을 그렸습니다. 5년, 10년 뒤에 교회의 미래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호 루트레타를 보여드렸어요. 거기 보면 10년, 20년 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다 적혀 있어요. 교수님이 놀라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장애물. 저는 그것이 1, 2년 안에 다 된다고 생각했던 바보죠. 바울이죠, 바울. 당장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은 반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합할 수 있어요. 아니, 마가도 있죠, 마가도 막 중간에 막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도를 멈추지 않았죠? 예배를 멈추지 않았죠? 기도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잖아요. 새벽에 멈추지 않았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어느 노년에 기도의 용사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폐쇄가 돼가지고 그래도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한산가운데 강단에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죽어도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국가가 문을 닫게 하여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단 그 꿈을 교회가 품고 있어야죠. 요셉에게 꿈의 숨격은 요셉만의 꿈이 아니라는 거죠. 11형제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야 될 형제들의 역할은 뭐? 바나바지, 바나바. 요셉의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합력했다면은 그런 어려운 낭비는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절대적인 시간은 요구가 되겠지만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 눈물의 시간은 필요 없었지 않나 말입니다. 단 한 사람, 바나바처럼 이 꿈을 품어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왜? 아버지가 이삭을 품었고 이삭이 야곱을 품었듯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꿈의 축복을 자녀에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요셉의 꿈을 사마리했다고 그래요. 간직하였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왜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다 꿈을 멸시했지만 아버지만큼은 그 꿈을 품어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 손주한테 손녀 낳으니까 이렇게 절을 할 뻔했다고. 저는 오늘 아이 소리 들리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저도 지금 절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꿈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성취돼요. 열국을 보게 되잖아요. 가지를 넘어버리잖아요. 그 꿈이요, 요셉에서 끝납니까? 다시 한번 여호사를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근데 꿈이 여호사에서 끝납니까? 여호사의 예표를 통해서 오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열방을 향하여 이 꿈이 전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근데 우리는 이 꿈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가둬놓고 우리 혈족에 가둬놓고 내 자식들에 가둬놓고 3대 4대 가둬놓고 1000대 이르지 못하도록, 열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꿈을 철저히 이기적인 할례에 포함시켜 놓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도 남은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바울을 남기고 멋지게 사라진 꿈의 성취자입니다. 저는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더 멋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고 마가도 없었어요. 물론 바울이 했던 놀라운 업적이 있지만 이 꿈은 바울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그 달란트의 몫은 바울이 받겠지만은 바울과 함께 합력하고 바울을 만들어낸 바나바의 몫은 더 크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난 임직식 때 말씀을 통해서 꿈이 습격했어요. 우리 교회. 저는 다시 4년 전에 꿈을 끌어냈고 저는 책상에 다시 올려놨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어느 한 분이 찾아왔어요. 고향 후배래.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
저는 지금 기업 물을 자를 기도하다 요즘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여. 그렇지 않겠죠. 제 눈이 가려져서 그렇겠죠. 제가 장애물 앞에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감겨 놓는지 몰라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기도를 살려냈어요.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잘 아는 후배인데, 전 우리 교회 등록하러 올 줄 알았더니 자기는 또 교회가 있대나. 그 자기를 이제 형님이니까 좀 축복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쁜 시간에 고향 후배라서 이제 축복을 해주자고 했더니, 건물을 하다가 자기 이름으로 건물에서 사원들 방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10년 금속한 사원들에게 집을 줍니다. 야, 멋지대요. 야, 너 잘한다. 응? 축복하겠다. 그 자기는 지금 자기가 이제 건설 현장을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 기도해주고 한 4-5군을 데려가는데, 와, 이거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엄청난 직원들도 많고, 가는 곳마다 이제 축복하고 오는데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복은 자기가 이제 구하는 자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복을 빌려야 돼. 복을 딱 비는데 마지막에 친구가 그래요. 형님, 제가 형님 교회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참 이게 설계도가 나옵니다 하면서, 제가 정말 잘 되면 정말 이 형님 교회를 짓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잘 되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신다 말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그냥 극복해냅시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제발 꿈을 버리지만 마시단 말이에요. 이 꿈이 내 때, 다음 때에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한 주가 역사야. 오늘 이 한 주 동안 이루신 하나의 꿈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같이 이루자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딴 거 없어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아니 뭐 물론 그 친구를 통해서 아니어도 좋아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북서울 꿈에 습격을 하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처럼 서로 인격적으로는 부족하고 막 성질이 안 좋고 그래도 합력한다면은 성령이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꿈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의 무대에 여러분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꿈의 주제가 뭐냐면 더 큰 꿈을 향하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 꿈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꿈을 꿔도 그 꿈은 하나님 볼 때 다 작아요. 여기서 뭐 두바이에서 그 최고층 빌딩 해봤자, 저 120장대 해봤자 비행기 타고 한 성층권만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의 내 꿈은 큰 꿈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큰 꿈이십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도 내 꿈이신, 가장 내 우선순위 꿈이시고 큰 꿈이신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한 주를 역사가 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굽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달려가는 진정한 꿈의 성취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꿈의 성취자가 되세요. 시작. 당신은 꿈의 성취자가 되세요. 이 꿈은요, 겸손의 그릇에 가장 잘 담깁니다. 우리 가장 낮은 마음 노래하고 큰 꿈은 없습니다 찬양하면서